고린도전서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므로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섰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11장에서 14장까지는 참회와 예배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여자들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와 성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자의 수건 쓰는 문제를 먼저 말하는데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말합니다. 당시 헬라에서는 남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았고 여자들은
수건을 쓰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바울은 헬라 풍속을 존중시하고 그것에 영적 의미를 가하여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여 영적 질서를 바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예가 된 여자나 가늠한 여자는 머리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수건을 쓰지 않은 것은 머리를 깎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끄러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에서 말하지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우는 표인 수건을 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자를 내실 때에 남자의 갈빗대 하나로 남자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신 것입니다. 즉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덮어서 온유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적 질서에서 말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남녀 간의 머리카락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것은 교리 문제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새로운 규칙이나 풍속을 만들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니 심사숙고하여 제일 합당한 길을 택하여 걸어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성찬 문제입니다. 신약에서 복음서 외에는 유일한 성찬 기사가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은 성도들의 회식과 겸하여 준행되었습니다. 회식이나 애찬으로 불려졌었고 성찬은 그 후에 예배의식 중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뜻으로 출발된 것도 차차 폐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애찬으로 인한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애찬이라고 하여 주로 각자가 함께하는 풍속이 있었는데 이런 때 부자는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취할 정도가 되었으며 가난한 자는 험한 음식도 제대로 못 먹으므로 자연히 부자연스러운 결과와 심지어는 분쟁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되었으니 책망을 받을 만한 것입니다. 성찬의 참된 질서를 그래서 말합니다. 성찬은 세례와 함께 기독교의 2대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 성만찬의 제정의 유래와 그 의미를 말하였고 자기 반성도 없이 경솔하니 이에 참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 교훈을 마지막에 말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병든 자나 죽은 자가 많다는 것은 이 성찬의 죄에서 자기의 심판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인이 시련을 당할 때 특히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에는 비록 이 같은 구체적 심판은 없을지라도 심령상 심판은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은 흠 없는 세례교인이라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흠이 없어도 양심상 가책이 있을 때는 근신하는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